4월 12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침묵 까닭없이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침묵 까닭없이 경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통에 대한 호소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욥이 어떠한 상황인지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이야기 혹은 욥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저 나누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16절 1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명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현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욥의 고백으로만 설명해 보자면 사탄이 욥의 건강을 빼앗은 후부터 계속적으로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욥이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자녀들의 죽음으로 고통받아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혹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변론할 때에 욥이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요,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도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욥이 고난을 당한 후로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변론하고 잘 때는 푹 자야지 하며 잠을 잤겠습니까? 밤새 눈물로 보내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사는 어떻겠습니까? 맛있게 밥을 먹고 생각해보니 속상하네 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식사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욥의 상태는요,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욥의 고통은 극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고통 그 자체인 육체의 질병일까요? 혹은 자녀의 죽음,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일까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중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 이 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단순히 고통 그 자체, 육체의 질병 혹은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 자녀가 죽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욥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고통의 원인,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모함과 미움 그 자체도 참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은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궁금해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이 부분을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욥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말로 다툼과 변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 더 나아가서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 이것이 욥을 참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을 읽을 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 그 자체,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고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때 아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사람들의 모욕이 아니다. 대못으로 손을 찌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욥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한다면 욥은 이렇게까지 절망스럽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 대답 없으신,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상황과 생각이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진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욥의 이야기 첫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이요, 고통을 당한 이유는 사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러면서 사탄은요, 만약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가족을 빼앗고요, 건강을 빼앗고요, 친구들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탄이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마저도 막아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질문, 어찌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아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물론 압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뉴스홍화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